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 느헤미야 6장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날들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을 공부하면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가지 안과 밖에 대적들과 싸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성벽 완공 공사를 온전히 마쳤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느헤미야에게 많은 외부의 적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내부의 적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을 완공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다. 여기에 이제 외부의 적들이 나오죠. 산발락, 도비야,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 사방의 모든 이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나왔던 그 적들과 2장에서 나왔던 적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은 블레셋 쪽에 원수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모든 성벽을 건축해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지만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다 달지 못하였던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느헤미야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느헤미야를 자신들과 어떤 그 중간 지역쯤 되는 오노 평지, 예루살렘에서 약 한 30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와서 만나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답을 해주긴 해줬지만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고 나는 그렇게 너희들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절을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똑같은 것을 4번이나 계속했다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그래도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이전에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편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봉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나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봉하는 이유는 이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봉하지 않았을 때는 그 편지가 전달되는 동안에 그 내용을 보고 소문을 더 내달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6절에
그 글에 이기를 소문이 난다. 여러 나라들 중에 이방 중에 소문이 나다. 가스무도 그 소문을 확인해 주었다. 이제 가스무는 이게 아마 1절에 나오는 이 아랍의 사람 게셈을 부르는 말 같아요. 그 영어 성경에서도 게셈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지금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왔는데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직책을 갖고 또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어떤 모략을 가지고 중상하는 마음으로 총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독립해서 나라가 독립하면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때부터 유다는 독립을 못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여러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가 끝날 무렵에 한 100년 정도 독립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때까지 독립한 적이 없는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네가 왕이 되려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네가 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에 대한 모반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죄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막대한 것으로 느헤미야를 걸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들린다 까지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없는 일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8절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지혜롭죠. 순수하고 순결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순수했어요, 이 말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순수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를 더 앞에 두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완전한 지혜, 완전한 순결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와 순결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는 100인데 순결이 0이면 아마 사기꾼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순결은 100인데 지혜는 0이라면 사기를 당하겠죠. 사탄은 지혜는 100인데 순결은 없는 존재죠. 사탄은 그 지혜로 100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탄의 지혜로 사람을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는 그 순결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오지랖이 넓으니까요.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 두문불출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깨달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소문도 나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신방을 해보았습니다.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라올 터이니, 이 산발락 패들이 너를 죽이러 올라올 터이니, 침범에 들어올까라는 거죠. 들어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 곧 성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마 이 스마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총독이니까 거기에 숨자. 그래야만 생명을 지킨다. 상당히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내가 총독인데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인데 내가 도망하겠습니까? 참 멋있는 표현이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로 돌아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뭐 제사장이 아니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총독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고 자신의 민족에 의해서 제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약한 영의 속임을 받고 한 것인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 여기 조금 아까 나왔던 스마야 말고 아마 이 여자 예언자 노아디아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적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또 다른 적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얕잡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참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참 좋은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것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하셨다. 이것이 기적이죠. 이 느헤미야 안에는 어떤 초자연적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은 것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문제는 이 유다 안에 있는 귀족들이 이 도비야와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도비야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편지로 서로 주고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안에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서로 혼인관계를 이루게 된 거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도비아의 그 아들 여호야난의 장인이 되는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바로 이 3장에 보면은 이 성벽 건축하는 이 본문에 2번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다. 여기 나오죠. 한 번 나오죠. 또 3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참 아찔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도비아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많은 귀족들과 서로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너는 적이 아니다. 나와 너는 친구다. 네가 외적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으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공격을 받으면 내가 도와준다. 이런 게 바로 동맹 아니겠습니까? 지금 적과 어떤 나와의 구별이 없는 거죠. 이게 이걸 평화라고 생각하면 평화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팎으로 이런 위협이 있고, 또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중상이 있고, 모략이 있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사명,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 일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있죠. 내 자신, 가정, 교회, 또 직장, 또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래서 어떤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언제 외적에게 공격을 받고 또 내 안에서도 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떤 중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그 근면함과 또 어떤 분별력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놀라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죽음의 세력과의 전쟁 가운데 벌써 2달이 넘어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직책과 능력으로 순결하고 지혜롭게 외적과 싸우며 내부의 적들과 또한 내부의 적들의 관계에 휘말리지 않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놀라운 일을 52일 만에 맞추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이겨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세력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협동, 하나님의 살게 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